35년 동안 설교자로서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설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평생에 설교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단과 청중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강단에서 읽혀지고 강단에서 풀이가 되어서 설명되어지는 그 말씀, 청중들이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았을 때 그대로 깨닫지 살지 못했던 것,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았을 때 그 시즌이 7월 초막절 지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고 하신 대로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고 그거로 모자라 가지고 그 초막절 성회 끝나자마자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제는 초막절 지키고 종교적인 행사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제는 다 끊어내고 다 정리하고 우리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느헤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 자기의 이름을 다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서 선포하면서 이 민족적인 회개운동, 민족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는 그 한 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송두리째 180도로 바꿔낼 수 있나, 그런 예배, 그런 설교가, 그런 말씀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통해서 예화로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어낸 하나의 비유처럼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새 목사가 왔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겠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 인사하면서 손을 붙들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더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다음 주일 왔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까 설교가 진행될수록 이상합니다. 가만 듣다 보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직 젊은 목사님인데 치매는 아니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웃교회는 목사님이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같은 설교를 몇 주 반복하셔서 그게 성도들에게 목사님 아프시구나 드러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는 그런 자리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세 번째 설교도 처음 두 번 설교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 설교를 성도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직접 가서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설교 지금 세 번 하셨습니다. 예, 세 번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냈다면, 그리고 살아내고 있다면 저는 이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살아내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저는 다음 주일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그 살아내지 못한 말씀 살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주제였어요. 그 교회는 오랫동안 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새 목사님이 왔는데도 옛날 싸우던 성도들이 따로따로 나눠져 가지고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주일날은 그래도 안 빠지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교회였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넥스트 버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근데 마지막 설교는 성도들이 기대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니까 다르겠지. 근데 마지막 설교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목사님 내 보내면서 듣는 마지막 설교의 현장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불화했던 그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서로 껴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긴장하기 시작할까요? 만약 다음 주 이제 어떤 설교를 하실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실까? 네, 다음 주는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 아니고 말라기 3장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1조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이 수두룩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11조 설교하자마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 주일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안 했다가는 1년 내내 11조 설교. 설교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간부터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맨날 싸우는 교회, 맨날 안 좋은 소문 내던 이 교회, 여러분 그 소문 다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좋은 소문 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같은 설교를 또 못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이 설교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어도 다음 주일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내어지지 못한 채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겠다고, 또 새로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사실은 드러내면서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겉은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 안에서, 사업하는 현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데, 이미 들었는데, 배웠는데 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새 말씀을 주님이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본도 못하는 유급해야 될 학생을 또 진급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파벳도 못하는데 무슨 읽기를 가르치고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산수도 못하는데, 더하기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학교 계속 오게 하면서 무슨 곱하기를 가르치고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그 회개운동의 결과로 성은 다시 세웠지만 포로 생활은 끝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거의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를, 여러분, 성은 52일 만에 세웠지만 오늘 이 언약 공동체 세워지는 건 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어요. 7월이 가기 전에 6월 25일 성벽 공사가 마치고 일주일 쉬고 나서 7월 초부터 모여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5일. 성벽 공사 끝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역사, 무너진 영적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46일이에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목금토 4일 지나가서 42일 남아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은 빼고 40일이에요. 주일이 6번 들어있어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주일 전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비춰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깨닫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는 그 역사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 해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사 다 끝냈는데 그 다음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 행사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가톨릭이 부패하기 전에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자.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맞이하자. 그런 의도에서 사순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2수요일의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흙을 뒤집어쓰고, 근데 그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는 표시예요. 회개의 절기가 바로
이 시즌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첨가되기 시작했죠. 회개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끊자, 고기 먹지 마, 육고기를 먹지 말자, 뭐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질이 있나 하면 이 46일 동안이나 고기 못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술도 못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데, 이 사순절 되기 전에 한번 마음껏 하면 어떻겠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카니발 뜻이 뭔지 아세요? 카르네는 고기란 뜻이고요, 페일은 안녕이란 뜻이에요. 카니발의 뜻은 고기여 안녕이에요. 수요일부터 고기여 안녕하니까 수요일 되기 전에 월요일, 화요일 진창 고기 먹자. 고기만 먹어서 되겠냐? 술도 마시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나서 딱 수요일부터 죄 뒤집어 쓰고 이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 도매금으로 딱 한 다음에 이제는 고기를 끊고 금욕하면서 사순절 지내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마디그라 축제가 끝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 이 거룩한 것을 계획했던지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디그라 축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중세 그 암흑기에 계속 반복되었고, 종교개혁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마저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복음 때문에 마음껏 죄도 괜찮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데 뭐 죄 때문에 벌벌 떠느냐, 마음껏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신이 복음과 진리를 완전한 방탕의 이유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디그라는 불어예요. 그라스는 기름진이라는 뜻이에요. fat. 마르디라는 것은 화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카니발하고 비슷합니다. 수요일부터 고기 못 먹으니까 마지막 고기 먹을 수 있는 이 화요일 진창 고기 먹자, 기름에 완전히 쩔도록 먹자, 이게 마디그라예요. 그런데 이 기름의 화요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붙인 게 참회의 화요일,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작의 자리가 이제는 광란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카니발, 마디그라 이렇게 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캐톨릭 문화가 있는데요. 브라질 캐톨릭 국가예요. 매년 거기에서 카니발이 온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마디그라도 캐톨릭적인 배경에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의 죄까지는 안 갔습니다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 넘어가면 죄예요. 이 성 밖으로 나가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 표준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면 우리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캐논입니다. 모든 것을 재는 잣대입니다. 그 표준자는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거기 너희 살 곳 아니다. 거기 아무리 거기에 좋은 게 있어도 너희는 거기서 살면 죽는다. 가나안, 거룩한 땅, 거룩한 성,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중수하는 그 현장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별하고, 성별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 성벽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50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이제는 8장부터 느헤미야는 좀 뒤로 물러서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말씀 전문가 에스라를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그 손에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이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구별해서 성일로 거룩하게 바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백성 만드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잡신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냐? 거룩한 여호와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술 퍼먹고 왕과 방종을 다 하는 그런 축제 벌이는 마디그라 축제 벌이는 거 그거 오늘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현장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출애굽했지만 불과 40일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했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애굽에서 축제 벌이듯이 먹고 마시고 방종하면서 춤추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방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사나리에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나의 예배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존재 자체를 예배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음탕하기 짝이었고 욕심이 가득하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최고만 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질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구별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는,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값비싼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서론만 잠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하게 될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살만하면, 좀 문제 해결되고 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같이 추구하고 거기에 같이 몸담고 같이 놀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게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까지 짓게 해주셨고 예루살렘 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온갖 세상 우상들 다 집어넣어 놓고 산당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일을 해오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짓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성전과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해버려도 그 아무 할 말 없는 저희들인데 그래도 언약을 지키시면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 하나님 앞에서 성의를 지키고 성물을 드리고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지금 저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 매여가지고 꼼짝달 싸가지 못하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사사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경험했던 그게 이 거룩한 땅에 왔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삶은 그대로 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모양만 덩그렇게 성전 갖추고 있고 속은 다 무너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70년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전 세우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만 지키면, 안식일만 지키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행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누가 모이라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하는 사건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았지만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기대한 건 그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 깨달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고 왕이라면 이제는 나의 지배를 받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나를 따르는 그 자리로 나오라. 그게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주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한 주일 쉰 다음에는 옛날처럼 돌아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다시 수문학 광장으로 모인 거예요. 에스라에게 말씀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말씀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예배 때 들고만 다녔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미래를 다스리는지 이제는 똑똑하게 알고 내 짐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전통에 따라서 그냥 형식만 지키는 게 아니라 믿으면 제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려면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초막절 지났는데도
그 백성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거룩한 헝그리, 배고픈 마음, 목마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동안 세상 거 먹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맛을 본 적도 없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즐거움 본 적도 없어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는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로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3시간 내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죽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끝장나는구나,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망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영적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비출 때 어떤가? 이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흥분시켜서 뭔가 부흥을 일으키고 뭔가 짜내서 하게 만드는 것, 불과 3일만 지나면 금방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찔려가지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먹은 것 취해가지고 토하여 내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범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뼈가 쇠하여 마르는 것 같이 되는 그 영적인 고통과 그 답답함과 탄식이 나에게 있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그동안 이거 죄인 줄 모르고 마음껏 행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까 죽을 죄를 지었네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른 말로 자꾸 부르면서 변명하고 핑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게 내 영혼을 죽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그리고 내 공동체 자체를 아간처럼, 아간이 죄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패하게 만든 그 결과를 가져온 그 죄가 바로 내 안에 있었고, 나의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지적인 단계죠. 하나님, 이걸 내가 이제 죄로 부르겠습니다. 죄로 인정합니다. 내가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와 조상들의 모든 죄까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닫는 만큼, 이것도 죄네요, 이것도 죄입니다, 주님 이것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 전부가 종합검진 받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냥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왔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죄니 이거 그만둬야 돼, 이것이 죄니 여기서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영적인 각성을,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그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죄가 달콤하고요, 죄가 너무 좋다고 느끼고 있으면 죄 못 끊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 또 그걸 먹는 이유는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토가 나와야 되는데 쑥쑥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걸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전엔 너무 멋있었는데 그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속아가지고 지긋지긋하게 한평생 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다 낭비했구나. 이제는 그걸 볼 때 내 속에 거룩한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저기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많이 가질까? 막 그런 내 마음에서 그것을 향한 막 이 인간적인 욕망이 막 끌어올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죄고 죄의 값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 안 다음에는 그것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이 너무 애통해졌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죄악된 모습을 다 보여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이것도 죄인 줄도 모르고 나는 남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키던 동일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면 가짜 회개예요. 여기서 끝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그 변화가 얘는 죄를 떠나는 것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7월 1일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초막절 지키고 다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변화가 나 있어요.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였어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말씀 좀 듣자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거의 지나가면서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말씀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끊지 못했던 관계를 끊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죄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나가기 원합니다.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해지고 거룩에 대한 갈망이 점점 증가하고, 그런데 많이 말씀을 알고 말씀 순종했는데도 이제는 됐다,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더 부족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 없는 나의 죄악된 모습 발견하면서 더 죄가 많이 깨달아지는데요,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갈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다음에 이 모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바꾸고 끌어내겠다고 도장을 찍고 거기에 문서로 사인을 하면서 그 모든 죄악에서 민족적으로 떠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밥 안 먹는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많은 절기를 지키고 많은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삼으셔서 주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자리에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걸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 바뀌셨으면 아직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옷만 입고 있는 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려고 노력하는 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속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속은 바뀌지 않고 겉만 바뀌려고 노력한 거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속에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으면 아무리 거기에 회칠을 해놔도 페인트 칠을 해놔도 그 안에서 더러운 썩는 냄새가 가는 곳곳마다 무덤이 열리면 팍팍 터져 나오는 그런 자리에 있게 돼요. 거짓 경건은 오래 가지 않아요. 며칠 안 가요. 몇 시간 안 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드러나요. 누가 푹 찌르면 그냥 툭 나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고 저와 여러분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살려두면 나가서 하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죽일 수 없는 줄 아시고 주님이 내 대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얘는 내 스스로 털 수 없고 내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시면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속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고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주 한 주가 다르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고 1년 1년이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에는 이제는 거의 100% 나와 주님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거룩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을 온전한 내 생명으로, 내 길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님이 주인으로 하며 하루라도 사시게 만들어야 돼. 하루라도가 아니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계획, 주님 없이 한 거라면 이거 다 스톱시킵니다. 주님 하자고 하시는 거.
이제 말씀대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가라는 것만 가겠습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스톱하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숨은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수술해서 제거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거룩한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